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대부분 교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본문을 먼저 잘 이렇게 띠로 놓고 읽고 또 제목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두가 나오신 줄로 압니다. 이 제목을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염려를 뽑고 감사를 심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주보의 제목이 뭐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심자.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에 정확하게 우리는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남은 후반기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매우 복된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날 6개월 동안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남은 반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린 소연을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주일입니다. 제가 상계동 을지병원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보셨나요? 눈을 뜬 후에 침대에서 내려와 걸어서 화장실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해보셨나요? 우리의 힘든 일상이지만 오늘도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한 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도 내가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손을 뻗어 누군가 여러분 예배 전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수하는 것, 또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름의 향기가 가득한 산책로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조금만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감사를 잘 못하죠? 우리 삶 속에 감사를 갉아먹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 여러분, 이 기생충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염려라고 하는 기생충입니다. 염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도록 만들어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경고성의 악에 대한 문제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악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방탕입니다. 따라합시다. 방탕. 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방탕한 걸 잘못되고 악이라고 생각 당연히 합니다. 또 술에 취하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벌써 그 사람은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그래서 정말 절제되지 못한 삶, 그거 우리는 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것이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재미난 표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염려가 뭘까?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어떤 하나의 타임, 시간,
place, 장소. 이런 장소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려 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음이 혹시 이 혹시로 가득 찬 것이다.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건강진단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바짝바짝 마르죠.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암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 오늘 출근길에 자동차 사고는 나지 않을까? 혹시 요즘처럼 한 분야는 엄청난 상승의 주가를 올리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실직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또 내가 결혼의 문제, 또 여러분 심지어 혹시 우리 학교 간 아이가 요즘 여러분들 참교육, 또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 엄청난 구타가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문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오늘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혹시라고 하는 내 마음의 염려가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자꾸 내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염려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염려를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빌립보서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암울한 사방이 가두어진 그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이 아침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염려를 그치라고 명령입니다. 명령. 여기서 염려하다 해당되는 헬라어 뜻은 마음이 가리가리 쪼개지는,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불안한 문제들, 이런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수만 갈래, 수십만 갈래 갈라져서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여러분 놓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더 나가서 영적인 분열 상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분열,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받을 때 잘 보셨나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단 한 가지도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잘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바울 선생 몰라도 참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무책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단어가 명령형입니다. 설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권고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의 환경을 앞다고 남는 두 가지 영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동성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아름다운 건축을 세워가고 그 몇 차례 때 말씀했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염려를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절대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시키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들판에 이름 모를 꽃을 봐라. 저들은 입히지도 키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의적인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협의적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세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누구의 아버지? 믿으면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주 똑똑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지독한 예수쟁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장본인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그가 인생을 여러분처럼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서신의 8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들 하나까지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시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한 번 택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남은 후반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물며 이 땅에 가장 이 아주 작은 물질, 건강, 진로 문제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서너 번 읽다 보면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말씀이 여러분들 송이꿀보다 더 단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면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러 가지로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이 다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조건 염려를 맡기라 하지 않았어요. 이 염려를 이기는 하나의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이 무기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다. 자, 6절 하반절 다만서부터 봅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은 가리가리 쪼개진 내 마음이에요. 염려가 잡초처럼 내 안을 갉아먹고 있어. 이렇게 가리가리 찢겨진 내 마음, 오늘 그 염려를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바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기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하늘에 대고 소리 지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인생의 주권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영적 선언.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붙잡고 끙끙 앓던 문제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이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를 하나 더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도대체 이 구약에 있을 법한 이 맥주 감사절이 뭐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이 본문을 빗대어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비밀을 이 절기 속에다가 녹아들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맥주의 절기를 붙잡아야 될까? 이제 우리 동성교회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반기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선제적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했죠. 우리가 감사는 세 가지가 되어서 if, 만일 조건적이죠. 뭘 해주면, because, 이유.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직장에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하는 어떤 이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In spite of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부정하고 오늘 세상의 왕, 통치자 바벨론의 왕에게 무릎을 꿇으라.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려면 꿇어야 됩니다. 불못에 던지려면 거부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하박국 요즘에 물든 동상 보잖아요. 모든 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했잖아요, 하박국이.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왜 저렇게 잔악한 바벨론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까? 망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장 쪽에 오면은 7가지 없을지라도가 표현됩니다. 오양간에 송아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가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주어지지 않은 것, 맥주절의 의미는 선제적 감사라래요. 내게 아직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네? 자꾸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어려움이 자꾸 오고 있나요? 나 지쳐서 쓰러졌어.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맥주 감사는 선제적 감사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처럼 내가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일어날 때 소출 없습니다. 주어진 거 없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걸 우리는 소위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선제적 감사.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는 미리 감사합니다. 한 해에 남은 모든 후반기를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미리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중물 감사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이 27권이 쓰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썼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서신이 13권입니다. 13서신서에 보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말 경이로운 영적 통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얇은 서신서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46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13 서신서 가운데 감사의 구절이 몇 번 나타난다? 46번. 그러면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몇 권? 27권이죠. 그 가운데 감사가 몇 번 나오냐면 63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비율로 따지면 바울의 서신 안에 감사가 70% 이상, 신약 성경에 70% 이상 바울이 대부분 영감을 얻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감사라는 바울, 그의 인생이 어떻나요?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 다반사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표류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객관적으로 뜯어볼 때 바울은 지금 당장 안목 사람은 원망부터 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 불평해도 누구 하나 그거 잘못 손가락질할 사람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언제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의 입술에 원망이 아닌 어떻게 이렇게 눈부시도록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눈이 시려서 못 보겠어요. 이 감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늘 염려가 왜 바울이라고 염려가 없겠어요? 그 염려에 비집고 찾아오는 불청객 염려. 그 자리에 염려라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그 속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엇을 심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 잡초를, 불평의 잡초, 염려의 잡초를 다 뜯어서 뽑아내고 그 속에 또 심어요. 감사를 심는 겁니다. 자기 삶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로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맥주절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3개월이면 날로 말하면 3, 90일인데 이거를 잘 보면 출애굽할 때가 15일 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여기에 도착할 때가 시내산의 5일입니다. 다 합쳐서 4일 49일 정도 되는, 이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바런스가 된다고 이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바로 맥주감사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농부에게 곡식이 육의 양식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영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 발에, 어느 장로님 늘 그 기도하시더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믿으면 아멘. 시내산에서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앞으로 남은 그들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시내산에서 맥주절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맥주절, 단순히 농사 수확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너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의 이정표를 주겠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의 이정표를 주겠고. 자, 다 펴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자, 다 펴보, 이렇게 다 오른손 위에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이정표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오순절 120문도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라고 하는 이 바다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방하다 보면 거리가 텅 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후반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지금 내가 좀 힘이 들고 직장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나의 백성, 바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 건강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날 말씀 나에게 주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축제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의 축제예요. 요즘 대학가에 보면 축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홍대 앞에 가면 끊임없는 여러 가지 축제를 합니다. 오늘 삶의 축제가 뭘까요? 맥주절입니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따라합시다. 염려를 뿌리 뽑고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7절을 다 열어보십시오. 7절 다 같이. 빌립보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바울은 왜 하필 이 말씀 속에 그냥 평안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왜 이 단어를 쓰신 줄 아세요?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군 권력입니다. 군사력과 권력이죠. 이것이 만들어 놓은 가짜 평화, 우리는 소위 이걸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열과 불안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 가짜다. 오직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본연에서 나오는 평강, 이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달라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염려할 조건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늘의 생수가 내 심령에 차고 흘러넘칩니다.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의 물이, 은혜의 물이 흘러넘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지킨다는 말은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이 군사 용어라 그래요. 군사 용어. 지킨다는 말은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 위에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감시하고 성문을 굳건하게 파수하는 군대의 주둔 상태를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앞에 묘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도 그 사마리 성을 에워쌌던 이방 군대에 여러분 엘리사가 그 하인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적군들만 보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도 하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 땅의 군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경험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군사가, 우리가 수로 셀 수도 없는 그 군사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 파송함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아픔인데 그냥 아픔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망가지도록 하는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 앞에 사는 영적인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지켜주심은 군대 용어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 그렇다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똥똥한 말 해대고 거짓말 주절주절 늘어놓고 한 입에서 저주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고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렇다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용기 있는 추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하늘의 평강이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예? 인간의 얄팍한 생각 갖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제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지나간 반년의 보리 추수만을 감사하는 선제적인 감사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새 출발을 선언하는 거겠죠.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의 불길, 그 불길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맥주가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동성교회는 후반기에 주의 일을 겁을 먹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져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잡초가 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성령의 불로 다 뽑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로 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